저는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3주간에 걸쳐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는 기적의 열쇠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편 136편 1절로 쭉 읽어봤지만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시편 136편은 계속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열쇠다. 기적의 열쇠가 될 줄로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시죠. 아멘. 그러면 감사를 하루에 한 10번 이상은 하루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분은 뭐 100번도 하라 뭐 이러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감사가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늘 감사. 저는 어떤 전화를 통화 중에서도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을 때도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걸 감사. 뭐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와 통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생활의 일부분 가운데서도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많이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열쇠는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인 문화와 과학적인 문명을 받다 보니까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듭니다. 1 더하기 1은 2다. 2만 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아주 개팍한 개변 철학자의 어떤 답이기도 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답이 바로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이 2만 꼭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감사를 통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것. 지금 기적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니 내가 한 대로만 받으면 되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냐는 이론입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의 삶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의 지금 체험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목사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한번 감사해보자. 체험적인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는 순간에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물밀듯 찾아올 것입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인색하니까 합리적인 사고방식만 추구하니까 뭐 그냥 눈앞에만 확 떨어져야 이것이 감사인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까?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맞지? 첫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긍정적인. 영어의 감사를 thank라고 T-H-A-N-K.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파생되냐면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think는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는 말 think는 감사는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think에서 파송이 됐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할 수 있는 표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불평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불평적인 think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thank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만 나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온다고 합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싫은 건 내버려두고 안 좋았던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또 내 마음에 좀 언짢을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감사했던 그 부분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를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음이 많은, 또 깨달아지는 그런 삶과 그런 역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애로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만 이렇게 볼까요? 한 가정, 집을 지어놓고 그 가정에 내 자녀, 아들, 딸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 남편도 그려보세요. 그 그림 자체만 그려도 감사가 절로 나올 거예요. 왜? 우리 집 안에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 자체만 봐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요,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그려보시오. 그럼 거의 가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들판 이렇게 산을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이 사람의 지금 정신 상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집을 짓는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가집을 짓고요. 초가집을 짓고 그 집에 창문을 냅니다. 창문을 내고 거기 안에 사람을 그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와집을 짓습니다. 요즘 애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애들은요, 요즘 애들은 빌딩을 짓습니다. 집 지어라 그러면은요, 아파트를 그려놓는다고 해요. 왜 아파트를 그리면 자기가 어렸을 때 봐온 집이 아파트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네모 박스를 그려놓습니다. 네모 박스는요, 사람의 심성의 답답함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답답하고. 그리고 창문을 많이 냅니다. 왜? 아파트 보면은 집집마다 10층, 20층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죠. 창문을 많이.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심리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옛날 초가집과 기와집은 거의 창문을 내라고 그러면은, 창을 그리라면은 거의 하나, 그리고 대문, 이렇게. 사람을 그리면 그 안에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밖에가 사람을 그려놓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심리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심을 그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이것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는 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가 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이게 여러분,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치를 따지는 것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값으로 측량하면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주심을 감사,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 주심을 감사. 생각해 보면은 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우리 자녀 가운데 아이고 지금 뭐 안 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감사하시나요? 왜? 몸은 아직 송하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걸 감사해요. 지금 금방 사업장이 금방 부흥 안 돼도 확장이 안 돼도 지금 내 아들 딸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금 몸은 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몸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건 그 사실 자체만 해도 앞으로 얼마든지 1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일단 사업장이 안 되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긍정적인 사고, 띵크가 그거를 감사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띵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풍성한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서 진정한 감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가 오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감사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도 다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는 인정. 기도하는 사람은 이번에 우리 서울 남년에서 준회원 교육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비전교회들 교육을 했는데, 우리 비전교회 전도사님, 우리 지방 전도사님들이 총 8명인데 6명이 참석을 했는데, 강림수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하루 영성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특별 강사로 오신 김선도 감독님이 이제 간증, 또 자기의 목회 방향 그동안 해왔던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야 너네 갔더니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더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선도 감독님이 새벽 기도에 30분 전에 나간대요. 그 전에 시간 맞추어서 나갔는데 내가 기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해서 미리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모습이었느냐, 김선도 감독님이 그 재단이나 그 교회 앞에서 이 의자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한대요. 본인은 엎드려서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아주 모슬렘 김선도 목사님이 모슬렘으로 간다 이렇게 좀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보이려고 자기는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올로 목사까지 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은퇴해서 건강 주신 것 감사함. 그 연세 드신 분이 은퇴한 지 한참 됐잖아요. 그 부신이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꼿꼿하게 있으면 내 자신이 그만할 것 같다니까. 물론 기도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인데 본인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좀 좀 낮아지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기도에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고 힘이 들지만 어렵고 힘이 들수록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그게 은혜가 왔다. 지금 얼마나 비전교회, 개척교회 하는데 어렵습니까? 지하에서, 상가에서. 우리 지방에서 제일, 세를 많이 낸 데가 저 대학동교회 아닙니까? 85만원. 월 85만원. 다들 이게 서울에 세를 얻어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렇게 한다는 건 뭐 35만원, 45만원, 50만원, 이렇게 돼서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이 도전받았다는 걸, 일확천금을 받는 것보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를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들도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남모르게 모르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 많이 있잖아요.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세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감사의 조건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전쟁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부상을 심하게 입어가지고 죽어가는 때에 군목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 사람이 빨리 지금 이렇게 심한 부상을 당했으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고, 목사님 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환자에게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자기의 머리를 잘라드래요. 자기의 머리를 잘라내서 자기 어머니의 그 머리카락을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나에게 믿음의 어머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머리카락과 함께 동봉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거기 기도 제목을 적어. 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어머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어머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지금 큰 부상으로 어머님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면 빨리 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합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꼭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아픔과 그 절망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래도 나를 지금 이 병석에 누워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부모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그동안 그래도 믿음 생활 해왔던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병사가요, 그 부모님을 나중에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북전쟁 때 일어났던 실화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많이 고민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가 날마다의 감사, 슬픔과 기쁨의 속에서도 감사,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감사, 삶의 모습이 정말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1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직장생활 가는 가운데도 감사,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감사, 차 운전을 하는 가운데도 감사,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도 의자에 앉아서도 감사, 밥을 먹을 때도 감사,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